여러분들 3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3일 동안 지내오면서 때로는 느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느끼지 못하는 일들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미흡하게나마 생각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묵묵히 말씀 밖에서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보려고 저는 3일 동안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연약한지라 넘어지더라고요. 때로는 불신의 생각도 엄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니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이켜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던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자르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 찍어 놓으시고 그것도 다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한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살았던 부부가 있었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도 아까운, 너무나도 보기도 아까운 그 아들, 딸을 하나님의 백성과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삼아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적으로 이들이 놓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부부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깝고 너무나도 귀한 존재였던 그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등장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그들이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만끽하며 은혜의 자리에서 살았던 그들이 그곳을 떠나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면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아닌 심판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로 그들이 전락해 버리고 말아요. 오늘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는 구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원의 관점이 아닌 심판의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찾아오시는지 그 심판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언제? 서늘할 때.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 부부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 에덴은 교회도 의미하고 천국도 의미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그들이 섬기다가 어떤 생각으로 바뀌느냐,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한 삶으로 자기 소견에 맞게 이들은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버려버리고 살았던 그 모습처럼 이 부부는 그런 삶으로 삶이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아담 얘기, 하와 얘기는. 자기를 위한, 자신을 위한 삶으로 자기의 소견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이 무엇을 먹어버려요? 선악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어떤 상황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느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라고 하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동이는 삶으로 바꿔버립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동이는 삶으로 뒤바꿔버려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자, 말씀드렸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즉 구원의 옷을 입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말한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제가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로,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즉 구원의 옷으로 그들을 옷을 입혀서 부부로 묶어줘 함께 살도록 어디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그 누려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였습니다만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은 물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 문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 문화를 쫓아서 그들이 물질을 쫓고, 깊이는 나오지 않죠? 말씀 속에서 물질을 쫓고 세상 문화를 쫓고 이생의 자랑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눈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지면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삶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듯 이 부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문화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시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 이렇게 말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일로 인하여서 세상 문화의 세속적인 삶을 따라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금이 있는 하윌라에 머무는 일들로 그들이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 성령의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육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서 아나니아 집사처럼 삽비라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잘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이 두 부부가.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를 잘 믿다가 순간 마음과 생각이 뒤바뀌어지면서 사단의 모습을 닮아가는 일들로 신앙이 이상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역시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세상 문화, 세속에 사로잡혀서 금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자 다시 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을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라는 이 뉘앙스 속에 이들의 삶이 들어있어요. 이토록 하나님은 오늘도 선을 할 때에 오셔서 첫 번째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삶이에요. 하나님 떠난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옷을 잃어버리고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금이 있는 하일날 세상 문화에 그들이 부속이 돼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로 비교를 해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처럼 13절인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바울의 말처럼 그런 삶이 아닌 자기를 위한 삶, 자신을 위한 삶. 그래서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서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느냐면은 이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고 멀어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지요?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에 하나님 없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불로 심판하겠다. 그런 지경까지 이르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을 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신앙의 밤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아담아, 구원의 관점이 아닌 심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아담 부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17장 14절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요?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은 미루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시면서 어디 있느냐 왜 부르셨겠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라고 묻지요. 아담의 수치스러움,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시잖아요. 지적하셨을 때는 돌이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도리어 숨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하라고, 그토록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숨어버리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겠지요. 죄의 밤이었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었던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을 죽이려고 밤에 찾아와서 진을 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심판해 버립니다. 신앙의 밤이 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 죄의 대가를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지만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 분명히 심판의 대가는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되어진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는 것, 복과 화는 바로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5장 6절의 말씀에도 밤중에 소리가 나더라고 말합니다. 밤에 오십니다. 신앙의 밤이 되어질 때. 양면성을 가지고 보면은 살리려고 오시고 죽이려고 오시고. 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무조건 심판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원의 관점이 아닌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누가 심판을 받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지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그럽니다. 밤에 신앙의 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참 재밌는 게 우리 우기가 저를 자꾸 자극을 해요. 뭘 자극을 하느냐, 좋은 자극, 말씀 읽기 자극. 제가 할머니 우리 말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읽자 그래요. 그래서 요즘 계속 제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읽으면서 은혜 받고, 때로는 시간이 잘 안 맞춰질 때는 힘들긴 한데 그래도 늦은 밤에도 읽고, 또 재밌는 것은 제가 말씀을 읽고 잠깐 말씀을 나누고 나면 제가 꼭 기도를 하려고 해요. 참 재밌어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게 또 가르치기도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주의 날이 밤에 오기 때문에 신앙의 밤이 되지 않게 해서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기 얘기를 잠깐 빌린 거예요. 예, 있읍시다. 자, 죄의 밤이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선악과를 먹고 죄의 밤이 되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밤이었어요. 껌껌해요. 창세기 3장 11절의 말씀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 떠난 죄의 수치, 아까 말씀드렸지요? 미리 얘기를 하셔요. 너의 벗었음을 누가 말했느냐.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그를 지적하면서 또 다시 말해요.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그 나무실과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아담에게. 다시 되물어요. 왜 물었을까요? 회개하라고. 죄의 밤이 되지 않게 해서, 심판의 밤이 되지 않게 해서 다시 되물어요. 그런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요? 아내에게. 아내가 내게 줘서 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방금 말씀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에게 말했어요. 누가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뱀이 와서 묻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의 밤이 되어질 때, 죄악이 관영할 때 오게 됩니다.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심판이 오면은 신앙인들이 그 심판은 뭐예요? 어려움이에요. 그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빨리 돌이키라고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시시각각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아담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마찬가지고, 하와도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먹은 것을 뱀에게 전가시키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부부가 똑같이. 부부는 일심동체. 이런 부분에 일심동체가 되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 남의 탓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누구 탓하지 말자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들을 때 핑계하지 마시고, 조희경 사모야 부르면 네 하고, 또 물으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정말로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언제 심판이 온다? 죄악이 관영할 때. 알았죠? 두 번째는 뱀의 심판이 있습니다. 뱀의 심판의 의미,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일단 14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도 심판하시고 하와도 심판하시고 뱀도 심판하셔요. 뱀도 심판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구원의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뱀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둘의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용서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게 한 주범이잖아요. 계명성 천사 루시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도록 만든 주범자,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회는 우리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뱀의 특성을 보면은 뱀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겨울잠을 자고 땅 속에서 삽니다. 땅으로 쫓겨난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중반절에 보면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명성 청사도 보면은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냐라고 하면서 땅에 쫓아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 바로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인데 이 마귀가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땅을 좋아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뱀인 사단. 그런데 이 마귀가 땅을 좋아하는데 이 세상을 장악하면서 어떤 곳으로 만들어버릴까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행복한 곳으로? 아니에요. 자, 요나가 끔찍하게 여겼던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폐괴해서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상달이 돼서 그 사실들을 얘기하면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를 하나님께서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요나서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1장 2절 2장 2절 자, 볼까요? 가로되,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수울의 뱃속, 수울의 뱃속은 바로 지옥과 같은 모습을 상징하는. 자, 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번 끌어올려 보세요. 어땠을까요? 지옥 같았단 말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공중을 장악하면서, 자,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럽니다. 자, 땅을 장악한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누구와 원수가 되었습니까? 여자. 자,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교회입니다. 자신과 원수 되었던 교회를 장악하여서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심판의 대상이었던 마귀가 하는 일이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자기가 잡아먹을 대상을 찾고 있잖아요. 그 대상을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때로는 목사님에게, 때로는 장로에게, 때로는 권사에게, 집사에게, 사모에게 다 하나씩 찔러본단 말이에요. 찔러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서로 싸우도록 자꾸 부추기는 일들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지나쳐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단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마음, 목회자들의 마음, 교회 한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부추기면서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분산시켜 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깨있으라가면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별거 아닌 것도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안에서 잘 믿어보고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합하여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보고자 교회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순간 약점을 가지고 자꾸 노리면서 사단은 그 틈바구니를 끼고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싸우게 만들어서 하지 못하게 나 안 해! 하고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실전에 강하자. 실전에 강하자. 실전에 강해야 돼요. 그래서 싸울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실패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혹시 내 약점을 가지고 자꾸 나를 건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의 역사는 사단을 보시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기회를 주었단 말입니다. 용서의 기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의 원수에 짝짝꿍하면 안 돼요. 같이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파당을 만들고 계속적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수습을 하게 만드시지요. 때로는 목사님이 좀 약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성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님이 여러 방면으로 일을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수습하게 해서 이기도록 하게 하시는 것처럼 자 볼까요? 지금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엊그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큰 교회가 무너질 때가 되었나? 라는 글귀가 올라왔더라고. 물론 계시록에는 큰 별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 무너져요.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승리로 이끄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발꿈치는 내가 상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물고 뜯고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에게 때로는 물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런데 꼬리를 내렸던 유다를 보게 되면은 이 유다는
뱀에게 물려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잖아요. 보세요. 마귀에게 물리면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 사단과 친구가 되지 못하도록 원수가 되게 하셨는데 지금도 짝짝꿍하고 예배도 안 드리죠. 짝짝꿍하고 다른 일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죠. 제가 다른 말로 돌렸지만은.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자꾸 무너지려고 자꾸 여러 모양으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번만 더. 특히 큰 교회들이 많이 다투지요. 그래도 적은 교회는 좀 적어요. 그런데 겉만 보고 자꾸 서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성도는 목사를 서로 막 집사 권사 서로 막 욕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자, 심판할 대상이었던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시느냐?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를 심판하는데 누구? 마귀를 심판하는데 어디로?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이왕에 던져버리겠다. 보세요. 제 아무리 마귀가 까불어도 그들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어놓았던 아담과 하와를 그들이 무너뜨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너는 저주를 받아 어디로? 창세기 3장. 이 마귀는 절대로 건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항상 우리 안에 예수의 생기가 마르지 않도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구로 방어하자? 예수로 방어하자.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뱀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와까지 심판을 해버려요. 하와. 창세기 3장 16절에 이 부분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자, 하나님은 뱀도 하와도 심판하셨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와를 범죄하기 이전에 잉태하는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통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 그리고 분만의 고통, 자녀를 양육하는 고통, 집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 고통들을 주셨는데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왜 주었지? 아기를 낳으면 그 분만의 고통이 있어. 너무 아파. 엄마 아빠들이 집에서 막 열심히 수고를 해야 돼. 왜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알아라. 할렐루야. 깨달으라고. 그런데 우리도 낳고 하지요. 어? 결혼해서 자손들을 낳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죄의 대가, 하와도 그 죄를 범하여서 이렇게 잉태하는 수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고통을 겪고 있지요? 바로 이게 심판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그 죄의 대가를 분명히 알고 언약을 놓치지 말고 말씀 안에 서라는 것이지요. 이렇듯 하나님은 이 해산의 고통을 또 왜 주셨는가 보았더니, 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자, 이 부분을, 그 부분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사야 21장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니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상태 속에 이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와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때에 그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사는 인생들, 성도들에게는 그런 고통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고통이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셨을까? 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 고통을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을 수고를 하시지요. 수고하시지요. 바로 이게 고통입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신 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지요. 아니지요. 기어다니는 성도도 있고, 어그적 걸어다니는 성도도 있고, 새처럼 날아다니는 성도도 있고, 비행기처럼 아주 자유자재로 아주 막 신앙이 아주 좋은 성도도 있고,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있지요. 물론 신앙이 좋은 성도만 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사역할 때도 보면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연약한 성도들, 어린 성도를 그를 길러나갈 때 자신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고통을 겪는다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바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교회의 사명 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힘냅시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대요.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 특히 우리 목사님이 많이 하시고, 뒤에서 은밀하게 사라처럼 일하는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사모님은 빛도 안 나. 뒤에서 일하느라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사라를 아주 높이 세우시더라고. 우리 사모님 힘내세요. 진짜로 우리 주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양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일들을 하실 때에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면 좋은 성도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도대체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그런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도 생각해보고 참 대단하시다. 성도들이 그냥 오만 짓을 다 해도 그냥 묵묵히 참아나가고, 그래서 제가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저도 성질이 개팍하잖아요. 내가 당하지 않을 것까지도 당한 것들을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8년이라는 세월이니까 많이 보았잖아요. 그 해산하는 수고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있잖아요. 사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오늘 하와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정말 일을 할 때에 자녀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성도를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이토록 아주 고생, 심한 말로 고생 바가지하고 있다. 그래도 이건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내서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네 번째는 이제 아담 심판입니다. 아담 심판은 참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영의 파급이 왔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 책임이 엄청 컸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지요. 나는 이 마귀가 사단의 유혹, 저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와에게 삭제시켜버리고 또 덧붙이게 만들어버리고, 왜 그랬는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면은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게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면서 인류를 죽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주범자가 돼서 온 인류에 사망에 이르도록 가게 한 그 죄, 큰 죄지요. 자,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처럼 때로는 내 가족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예요. 준비된 것이 아닌데 참 은혜인데, 아담도 그랬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아담처럼 내 가족을 죽일 수 있다. 영을 죽일 수 있다. 그 심판이 크겠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예수 잘 믿자.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부분을 심판하시고, 또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오게 했던 그런 죄. 더 나아가서는 아담이 그런 죄를 지니까 그 아들 후세대들도, 특히 가인을 보게 되면은, 아담을 통해서 물론 신앙생활을 보고 배웠지만은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요. 근데 가인이 아니라 아벨. 가인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쫓겨나는 심판의 대상. 자, 보세요. 이렇듯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담도 심판하시고 하와도 심판하시고 뱀도 심판하시고, 특히 어떨 때 우리에게 심판을 하러 오신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죄악이 관영할 때. 창세기 6장 5절인가요? 관영할 때 와서 분명히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의 중심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은혜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40주 40년 비가 오면서 이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심판의 대상은 죄악이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회개하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심판하신다? 죄악이 관영할 때, 바로 그것이 서늘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교회에도 이런 어려운 해산의 고통, 영적인 자녀를 낳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인류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때에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생명과 맞바꾼, 목숨과 맞바꾼 바로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입으로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임할 때 회개하자. 이게 기도예요. 회개하자. 그리고 사단을 두려워 말고 예수를 붙잡자. 해산하는 수고를 하자.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지 말자. 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기로 합니다.